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이 되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 새로운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책이나 공책이나 필기도구. 요즘 대학생들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고 잤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식량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들이 곡식을 길러서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말 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반석, 돌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우물을 파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갈지를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땅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의 목표는 그래서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목표는 성공이 됩니다. 광야는 언제나 이동할 수 있게 준비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단촐하게 단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복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을 심었다가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목축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유목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식량을 재배하는데 식량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적게 쌓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계급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사회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평등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밥도 주고 길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동적으로 따라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이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광야에서는 수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밥 먹는 만나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라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는 사건이 여호수아 5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마르고 맨 땅을 밟은 그러한 일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주변 나라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라합이 자신이 들은 그 소식을 정탐꾼에게 말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그 열재앙과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쪽의 그 바산한 옥과 그 나라들을 어떻게 공략했는가를 사람들이 다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마사스라는 이 말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 완전히 절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직역하면 영혼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대항할 용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사기충천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 이제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집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굳센 마음을 가져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라. 몸에 상처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꼼짝하지 않고 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 동안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을 보고 야, 이게 기회다, 우리 쳐들어가자,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정말 놀라운 명령,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삶의 양식이 바뀌지만 그들이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잘 살게 해주고 또 너 후손에게도 그 언약이 영원히 그렇게 지켜지도록 하겠다. 그러니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는구나,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그 다음 본문에 그 다음 구절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고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길에서 할례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백성의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배반한 상태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행하다라는 이 말은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할례를 2번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때에서 할례를 한 때로 그 전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광야 생활 이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때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너희는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 하나를 위하여 그렇게 할례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먼저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는,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것이 먼저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캐나다에 왔는데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기억을 잃어서 옆에 사람이 이름을 물어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은 우리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나랑 연주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영적인 기억 상실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일도 할 수 있어요. 돈을 벌어 먹을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착하게 살기도 하고 정의롭게 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4절과 9절에서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5장에 보면 그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무엇을 행하냐 하면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할례를 행한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유월절. 그날 유월절을 38년 만에 다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지요. 유월절은 여러 가지 음식, 무교병과 양고기들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출애굽기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라야 종이든지 다른 민족에게서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할례도 언약 백성의 표시인데 이것을 받은 것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유월절에 구체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잠깐 유월절 식탁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때는 이들이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과거의 그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순서로 나갑니다. 제일 먼저는 포도주를 4번 마시는데 처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이에 이 무교병 맞자라는 것을 딱 인도자가 들고 팍 이렇게 부순답니다. 부숴서 큰 덩어리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그 떡이 무엇인지를 인도자가 말하면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4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왜 맛자를 먹습니까? 우리는 오늘 밤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우리는 왜 오늘 밤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는 오늘 밤 왜 느슨이 기대어 이렇게 먹습니까? 이 4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인도자가 설명을 해주면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생 끝에 나왔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며 교육하고, 그리고 또한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느슨히 앉아서 먹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과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회상한 이후에 그것을 감사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편 말씀 113편 114편을 낭송을 하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이제 현재로 와서 또 이제 그 떡을 나눈 다음에 잔을 마십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미래에 대한 감사는 잔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잔. 이 엘리야는 말라기 나오는 엘리야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유월절 잔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같이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떡을 나누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한 사람들이 하는 그 다음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으로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과 그렇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우연히 들어갔다가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